자,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5절이라는 한 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침에 나오기 힘들죠. 사실 저도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우리 아무쪼록 이렇게 모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해당 사항이 아직 없지만 내년에 아주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도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고민이 많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공백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비어 있는 상태. 뭐 부재중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오늘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지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을 때 담임 선생님이 공백 상태인 거죠. 네, 공백.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말이 왜 있냐면, 가령 어떤 정치인이 대선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시시해 보이고, 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못 구할 것 같아. 내가 꼭 대통령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누가 대통령 하나. 걱정 비스무리한 자신감에 차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다 누군가는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비슷한 경험, 저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전도사 일을 시작할 때 평택에서 했어요.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처음 할 때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대학원도 가야 되고 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과대평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를 잘 맺었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이렇게 설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교제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더 좋은 분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는구나, 착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좀 패러디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패러디하고 싶냐면, 종교심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종교심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숭배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모든 게 종교심이죠. 불교인은 부처님을 섬기고,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게 종교심이죠. 그 마음은, 이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마음은 결코 공백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래.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난 이제 이 종교심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다시 말해서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누구나 신을 믿는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이슬람 사원도 안 가고 나 종교 없어, 신이 어딨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신 같은 걸 믿어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내 돈만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신을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가치,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왼쪽으로 가게 하고 혹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앉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떤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 그런 것을 신이라고 말해도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나 신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신 없어, 그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겠지만, 그 종교심의 빈자리는 결코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들어와서 신처럼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네, 이런 얘기를 우선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란 없고 각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신이냐, 누구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이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이 아닐 때 놀랍게도 그 신은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이상하죠? 경배해주면 잘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신이 많다는 거예요.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신은 그 예배자에게 패배감과 굴욕감과 불행을 안겨주는데, 이제 본인은 자기가 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날에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이슬람 신자도 아닌 사람, 뭐 기타 등등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작 자신들은 신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열렬히 경배하고 있는 사로잡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일까? 제가 뭐 소설책 많이 읽지 않지만 미국의 소설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책에서, 강연에서 제가 들은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세 가지의 신이 있는데, 외모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이 세 가지, 외모, 권력,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그 사람은 평가했고,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 말이. 자, 그런데 외모를 신처럼 숭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잘생긴 거 좋아하고 예쁜 사람 보면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정도지, 뭐 외모를 신으로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월리스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외모나 육체적인 매력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이게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세대에는 원빈이 최고의 원빈,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아저씨겠지만, 근데 제가 나는 원빈만큼 생겼어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차은우 같이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외모를 숭배하면 가령 내가 원빈처럼 못생겼다는 사실이 항상 허전함을 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핵심 가치에 오직 그것만 있어요. 나는 원빈처럼 생기지 못했다.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외모나 육체적인 매력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자기가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권력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뭐 대통령도 되고, 뭐 판검사가 권력이 있다고 해야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대통령도 필요하고 판검사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뭐 대기업 총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걸 신으로 숭배한다는 건 무엇일까? 역시 월리스가 놀라운 말을 했는데, 당신이 권력을 숭배한다면 나약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을 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가령 필요하죠. 근데 삶의 목적을 거기에 딱 두는 순간,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 항상 자기는 패배자인 거예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 목적을, 의미를 좀 다른 데서 찾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나는 그 권력 자체가 필요해서, 권력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그냥 그 권력 자체가 좋아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그 권력이라는 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고, 그 신에게 근사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패배자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신으로 대접하지 않는 순간 참 자유로울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돈을 숭배한다는 것은 뭘까? 사실 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저도 이 양복도 입고 뭐 반지도 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돈을 숭배한다는 것은 뭘까? 역시 월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돈을 숭배한다면 절대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이다. 돈을 숭배한다면 절대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인데, 그리고 돈 없어서 굉장히, 제가 아까 기도 속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4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뭐 10시 이후에 영업 정지돼 가지고 뭐 월세도 못 내서 삶이 막막한 가장들이 목숨을 끊고 있대요.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기 일처럼 안 느끼지만 수십만 수백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는 문제죠.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뭐 정부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그래도 정치인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숭배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거라는 얘기. 자,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세상 현대인들이 외모, 권력, 돈을 신으로 섬기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무신론자인데요, 그런 사람조차도 사실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월리스가 이 세 가지가 위험한 공통적인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른 채 아주 편협한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돈이라는 렌즈로, 빨대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돈이라는 빨대, 외모라는 빨대, 권력이라는 빨대로 세상을 보니까 여기 앞에만 보이잖아요. 실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아주 작은 시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작은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오늘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외모와 권력과 돈을 숭배하는 삶이 얼마나 한 개인의 인생을 부자유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신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의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역사를 혼돈에 빠뜨리고. 목사인 저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기독교인이 급감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설문 조사한 것들을 보면 앞으로 다시 교회 다니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다녔지만 안 다녀보니 뭐 별것도 없네, 앞으로도 안 갈게요, 이렇게 응답한 사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떠나는, 종교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런 어떤 제도적인 의미의 종교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종교심은 어느 때보다 충만해요. 누구나 신을 믿거든요. 신을 믿는 종교심의 자리는 절대 공백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나 교회 안 다녀야지. 그럼 그때부터 무신론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뭐가 들어와서 아주 뜨거운 경배를 받기 마련이죠. 외모, 돈, 권력,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지성이 우상숭배가 돼요. 지성, 우리 지적인 거 좋아하는 거. 저도 참 책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향한 열정적인 예배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일 텐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종교심이 건강하게 완성된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교회에 나왔을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여기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저 어린 시절에 교회 왜 다녔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녔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끌려오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에 가나? 이런 생각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그런 생각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진지해서 그랬는지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안 다니면 지옥 가.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옥에 가면 안 돼.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근데 엄마가 가라고 하네, 아빠가 가라고 하네. 뭐 항상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교회 다녔는데, 또 세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 정말 맨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막 그 교회 다녔더니 서울대 간 사람, 교회 다녔더니 막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교회란 뭐 그런 건가 보다. 뭐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고,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찝찝해서 다니고, 다녀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다니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일단 이 세 번째 믿음은 진작에 깨졌어요. 왜냐면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도 더 잘 버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사실 왜 그렇게 단순한 사실을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는지, 그냥 잠깐, 아니 저희 교실에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단 교회 다니는 친구 있었어요. 고3 때. 걔 공부 잘해가지고 교대 가더라고요. 근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던 저는 재수하고, 그때 믿음 또 깨졌죠. 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구나. 심지어 이단에 다녀도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착했어요, 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길 바라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도 경쟁 상대가 아니고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제 아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의사랑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뭐가 문제냐면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요. 목사가 있으면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그건 차이죠, 차이.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이 있고, 이 차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이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 병원에 가끔 가보면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큰 병원인데 우리 중 누구도 병원에서 청소하는 직업을 꿈꾸진 않죠. 그렇죠?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나 간호사가 화장실 청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환자를 돌보겠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그 차이를 차별로 바꿔서 그 사람을 하대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기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공부를 좀 잘한다는 이유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좀 외모가 괜찮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너무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뭐 이런 일도 있었죠.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네요. 서울대에서 청소하시는 노동자분,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을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였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 무식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를 차별로 바꿔서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서울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는 그 노동자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형편과 어떤 지성의 상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옆으로 샜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도 경쟁 상대가 아니고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현실은 반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완전히 경쟁 중독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현실을 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목사가 된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제 진짜 꿈은 제가 방금 말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을 향한 꿈, 그게 꿈이고 목사는 그냥 수단이에요. 자, 제가 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세상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세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런 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에 사심없이 헌신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휘둘려도 금방 제자리를 찾게 되죠. 돈, 권력, 외모에 의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며 그만큼 다른 사람도, 나만큼 저 사람도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나요? 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효주야, 넌 누구를 믿고 있니? 무엇을 숭배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냐, 절에 다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게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지금 한번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빈자리는 결코 공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경배를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억지로 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 교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나 기회 되면 교회 안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고 10이면 10, 100이면 100 여러분이 결국에는 섬기게 될 그 대상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것이다. 돈과 권력과 힘이 외모가 숭배를 받는 순간 그 예배자의 삶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짜 신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이 성경에 계시된 우리 주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구나 신을 믿는데 그러면 어떤 신을 믿을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SNS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한 적 없지만 사실은 신이라는 점 배웠습니다. 외모를 숭배하라, 돈을 숭배하라, 권력을 숭배하라.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숭배받고 있는 그 신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부디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를 사로잡는 가짜 신들에 의해 해방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꿈꾸셨던 그 삶의 헌신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행복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